다윗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주로 계속해서 읽고 있고 시편이 150편까지 긴 여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시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윗의 여정을 비춰보면서 같이 곁들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위기 중에도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위기 중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시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노브로 도망간 거죠. 물론 그렇게 멀리 도망가진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다윗이 숨겨진 시간, 가려진 시간 속에서 살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있는 모습과 그 시간 가운데에서 훈련하고 단련되고 양을 치며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결국 거기서 용맹스러움도 갈고 닦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에게까지 이제 초대되고 그리고 사울의 영혼을 위로하는 악기 연주도 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매우 시기심이 타오르고 그 과정에 다윗을 내몰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베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왜 혼자냐? 왜냐하면 그 일행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급하게 도망친 거니까 양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둘러댑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을 좀 내오라 해서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도망자 신세였고 빈털터리와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그리고 그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아히멜렉이 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더 먹을 것들이 지금 당장 준비할 게 없지만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제사장, 거기에 진설병의 떡을 가져다 준 것이죠. 처절한 생존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위기에 처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 어려움, 절체절명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노브로 도망친 다윗이 그 순간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먹을 것도 없이 급히 도망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그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히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를 추격하여 대서 아히멜렉을 갔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사실상 다윗이 도망쳐 왔다는 건 몰랐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을 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의 둘러댄 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일행에 의해서, 도액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뭐 어떤 그런 둘러대기도 하고 또 거짓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잠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둘러댈 수 있지만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정말 그 미안한 마음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 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한번 통해서 다윗의 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 다윗이 계속 도망치다가 이제 한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옷깃을 베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죽여도 된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 나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기회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자를 처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한국의 어떤 그 영화 중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 목사가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계시가 어떤 직접적인 소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모호한 환상과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내적인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욕망,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들이 끌어올라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근데 그 목사는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저 악한 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자유케 하였으니까 나에게도 그 생명을 그 환난을 그 떠날 수 있게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의 신앙과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갈구하고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피신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죠. 다윗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남겨진 건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들은 그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기다리며 다윗이 찬송하는 모습이 시편 57편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내 모든 재앙이 지날 때까지 그 광야에서 그 굴에서 있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힘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져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있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피하여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그리고 때로는 버림받은 곳이고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 두려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보호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들도 없는 땅입니다. 숨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피하여 숨어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숨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일과 처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처신할 때 우리는 분명히 힘든 여정, 미움을 받는 여정,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만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구하고,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것을 찾았던 이 다윗이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했었던 이 위기의 순간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가 정말 위태로웠던 순간들, 뭐 생명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관계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위태로웠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는가? 그렇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은혜의 모양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었나 같이 생각해 보고, 또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처지, 또 그리고 목적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 가고자 하는 바들이 다 다른 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함께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처지도 있었고, 충분히 또 원망만으로 가득한 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시편들과 그의 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순간들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와 쉽게 넘기지 못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절대 홀로가 아니고 그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순간이 잠시 지나고 또 세상 세파에 다니다 보면 잊혀질지 몰라도, 적어도 이 밤,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또한 건강하고 주님의 평화로 채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나눔의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